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칼빈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5가지 강령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강령 중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이죠.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 실패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그들을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고 그가 쓸만하면 구원하시고 또 그가 별 볼 일 없으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신 무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마침내 이 무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구원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테니까 자신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말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인 협력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측에서도 힘써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으로 3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분발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좁은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문을 단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구원의 문을 단 하나로 소개하는 반면에 세상은 수없이 많은 문이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티끌로 지어진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처참하고
참혹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온전하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런 거짓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성품이 심겨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문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에 바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같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지식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귀의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그 좋은 머리로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인간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해 안달난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라는 말은 할지언정 절대 죄를 언급하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문은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을 은폐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소개하는 문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사람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서려면 자신의 죄가 지적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비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제 아무리 크고 강대한 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는 금방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그곳에서 씨름하며 지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가는 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오류가 없는 확실한 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이 어떠한 문인지, 그리고 이 문이 어떠한 그 길로 인도하는지 알아야만 이 문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놓아야 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던 죄를 놓아야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던 그가 섬기던 우상을 놓아야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
곧바로 부하러 가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이 문은 너무나 좁아서 통과하지 못하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의를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문은 바늘귀와 같은 크기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 혹은 자기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문은 닫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좁은 문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온전히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 문은 좁은 문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문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단 하나의 문만 예비하셨습니다. 이 문은 좁고 허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6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9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땅의 시간은 정말 점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을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그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리라 결심을 했다면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확실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이 좁은 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문만이 반드시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이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열려지는 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복음서에 괴로움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병을 고치고 싶어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돈을 들였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 여인이 물리적으로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은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 여인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그녀와 접촉했던 사람과 물건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어떤 그릇을 만졌다면 그 그릇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아무도 이 불쌍한 여인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시각으로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불결하고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외로움의 끝자락에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소망 없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부정한 자가 자신을 만졌다고 그녀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녀가 생애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따뜻하고 감사한 말씀을 그녀에게 해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이 병에서 놓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그녀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죄의 문제를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제의 표현으로는 이런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좁은 문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혈루증으로 아파하던 여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을 내치지 않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문은 이곳으로 들어오려 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열어주는 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으로 들어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의 간수,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들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맙시다. 지금 이 시간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말한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창세기 3장에서 소개된 죄로 인한 이 저주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그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타락한 귀신들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움 속에 있기를 원해서 그들을 속이겠지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간 분들이 세상 속에서 조금은 힘들게 살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써 이 문으로 계속 함께 들어가십시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특권을 묵상하며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명령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며 또 선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곧장 마태복음 28장으로 선동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또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것이지 선교를 나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선교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교 나갔다 왔다고 스스로 훈장 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선교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선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그러한 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자기에 대한 자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차치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힘쓰라 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힘쓰라 라는 말씀에는 전투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협박도 했다가 유혹도 했다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여주듯이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이 세상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면 힘들게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들이 넘어지게끔 간교한 계략을 펼칩니다. 이런 이유로 힘쓰라라는 말에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쓰라라는 말의 의미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을 놓고서는 얼마나 치열한 싸움과 살인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사람은 가치를 돈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금방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니,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참 기쁨, 참 평안, 소망, 주님과의 동행,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좁은 문 안에는 이렇게 진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내용의 가치를 두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힘쓰는 모습도 당연히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면서 좁은 문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드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 앞에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경찰들이 마이크를 켜서 새벽에 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빨리 집에서 나오라고, 당신의 집에서 곧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서 금방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경찰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행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빨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곧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의 말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저 형식적으로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곳은 정말 에덴과 같이 보였던 곳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으면 그곳을 에덴과 같다는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보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거나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 마치면 식사하고 그리고 또 속히 집에 가서 쉼이 아닌 쉼을 즐기는 것, 그리고 은혜의 방편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딱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항상 과분한 편안함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면 그 나중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걸린 문제 앞에서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항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주님이신 줄도 모르고 주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님은 두 제자와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입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의 3장 15절에 이 여인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런데 정말 여자의 후손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까 혈루증 때문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여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겪은 고통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앓고 있던 혈루증이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병이 축복의 도구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바리새인은 평생을 건강하게 호요식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호요식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사람 피해 다니며 고통 속에서 슬퍼하던 여인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크고 작은 슬픔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후회의 일들을 하며 이 자리까지 왔을 것입니다. 정말 어디다 말 못하고 가슴 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와 낙담으로 보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후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후회는 이 땅에서 끝나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는 후회는 더 이상 주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영원히 어두운 바깥에서 후회와 슬픔으로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는 후회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살아생전에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말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피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좁은 문 대신에 넓고 편한 문을 선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던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좁은 문을 찾지도 않으면서 좁은 문 또한 이들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게으름을 부리며 비아냥거리는 웃음이 마지막 날에는 뼈저리는 아픔과 울부짖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영혼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분발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셨다면 그에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 행위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낮아짐으로 나오는 행위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항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이들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라는 방법과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명령,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 주위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습니까? 지금 드린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시급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경험으로 나오는 그 기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하신 줄로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 해서 이 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달리셨던 십자가로 오는 사람들을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십시다. 주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범한 인간에게 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이란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선 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얻고자 혼자 우물가로 나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친히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자 우물가로 오신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하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에게 감격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힘씀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는 모를지라도 그래도 그 은혜가 안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을 쓰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싶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리라고 결심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